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마다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동행하며 백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아들을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를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짜맞춰서 나는 이렇게 기록할 테니까 요한아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성경은요 전부 다 맥이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실은 우리에게 임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신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듣고 또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길을 내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지금 보여지고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서 알아지고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기록된 것도 이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도요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40-5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이 지난 후에 그렇게 40-50년이 지난 후에 깨닫고 쓰여진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지식으로 배운 것이라면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들었던 것을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 가운데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요 그 큰 맥을 보고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길을 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나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좀 결산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스스로가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를 얼만큼 알고 있나, 내가 그토록 귀한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의 현주소를요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되었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지금 예배생활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종교 생활도 아니고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자체는요, 생명이 영과 영으로, 생명과 생명이 교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잘 사용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하는 이것도 이제는 잘 주의해서 우리가요,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 자체는 영과 영이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영과 영이 통하여서 생명과 생명이 교류가 되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자꾸 하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점검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남 가니까 망고 쓰고 뭐 시장 같이 따라간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 자체가 새 언약의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 자체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창조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땅의 사람을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언약 구약의 율법으로는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는 육체를 입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하면 된다. 이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언약 율법은 새 언약으로 주실 그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피조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버지 안에 아버지 거가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해요. 말을. 그러면 말씀이셨지만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져야지만 예수님이 부활이 되어서 다시 주님 계셨던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된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본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로 만들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여야 예수님처럼 신령체를 입고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가나의 혼인잔치나 수가성 여인이나 왕의 신하나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지? 요한복음. 자,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쉬운 성경이
66권 중에 가장 쉬운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뭐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경, 성경을 어디서부터 볼까요? 이제 처음 오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제일 쉬우니까 요한복음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문자적인 것을만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문자적인 것으로 요한복음은 쉬우니까 보세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무슨 뜻을 그 안에 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적 안에 예수님이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길을 내셨고요, 구원의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나 소가성령이나 왕의 신화를 고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도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그 비유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요,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4대손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4대손, 아브라함의 4대손 아시죠? 자, 그래서 곧 믿음의 소산을 추수해 주시겠다라는 계시를 모든 성경 안에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사복음서 안에.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실제 있는 일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은 계시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데,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되면 좋은 포도주가 되는데, 이 좋은 포도주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에게 주시는 아들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진리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식상하게 보고 듣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과 땅을 분류하고 있죠, 그지? 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몸을 입은 상태는 너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부활의 생명을 이미 맛을 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닮아서 그래. 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닮아서 그랬는지 바울도 전부 다 비유로 얘기를 한다. 여기 보세요.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고, 이게 뭔지 알죠? 자, 짐승의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새 육체는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물고기는요,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는 또 땅에 속한 자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이 되어져 있는 자를 일컬어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일컬어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라고 해요. 어디 선지서에 보면은요. 그리고 또는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아들의 영이 임하여서 너는 아들이야 라고 일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씨였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간 걸 말해요. 부활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뿐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온전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부활의 생명이 된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 우리의 본래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순교당한 자들 중에서도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이들은 더 좋은 또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이거를 그냥 식상하게 그냥 이런가 보다.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부활 생명이 있고 또 여자의 부활 생명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쉽게 산영을 받은 자가 있고, 산영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자, 그러면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아들. 그래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그들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비유가 전부 다 이 두 부류의 비유를, 이 생명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다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달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 넉달이라는 뜻은 성령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온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넉달이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할 때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란 나팔절 화목제 성물과 속죄제 성물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말씀을 하셨어도요,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때는 항상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첫 수확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즉 요셉의 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요. 부활의 첫 열매는요, 요셉의 한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그 수확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7절기 안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7절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넉 달이 바로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때에 추수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소상, 아브라함의 4대 손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추수하는 시기. 그래서 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이미 종들도 다 구원받는 것을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그것도 실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비유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이 비유가 바로 나팔절의 화목제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을 거두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유하시는 자들은 나팔절의 화목제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래,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거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체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주신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막 이렇게 배제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줘서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시켜줘야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직무유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르면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는 말씀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옳은 방향이에요.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인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 이들의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던 것처럼 지체들에게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후사, 천국의 아들,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늘에 속한 교회, 요셉의 한단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넣어두었지만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을 일컬어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은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 일어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줄 것을 피조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이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이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 빛을 발하기를 피조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무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알아지셔야 돼요.
자,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요 안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자를 읽고. 자, 우리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보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에 임한 자, 자유 안에 거한 자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율법 아래 놓인 사람이나 종들이나 뭐 666 짐승표를 받을 사람이나 우리나 뭐 다 똑같이 보여요. 그죠?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하건대 이제는 드러나요. 이제는 그 갭이 갈수록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의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비밀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요, 계속해서 이 갭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갭이 계속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보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한 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의의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죠?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면제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이 있을 줄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영의 양식, 하늘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지금 부지런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자,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육체의 몸을 입었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산영으로, 또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는 살려주는 영, 성령을 받아서 영의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산영과 성령의 차이가 이래요. 땅과 하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하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육적인 것은 다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다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라고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하셔요.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나의 육의 의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띠 띠고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될 거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유라고 했잖아요. 소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의의 직분자라고 말해요. 의의 직분자. 화목직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의의 직분자라고 말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치게 되면 육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라라라따따따 이것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보면요, 성령은 진리라고 해요. 그러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1장 아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줄 그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지. 이 정죄의 직분은 뭘 의미하느냐, 첫 언약 율법 종교생활 초등학문 선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옮겨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완전한 대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알아지고 열려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 그 몸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의가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의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들의 입에서는 살려주는 영이 나가며 흉하게 결박을 끌어주게 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우, 신난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 안에 신비의 세계로 놓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밀고 나와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살려주는 영으로 나가서 이 결박된 자들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인가?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새 언약의 복음에 이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목까지 차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성령이 밀어제껴서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결박된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요. 가득 채워지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과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종들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종들도 구원해주고 또 시민도 구원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그죠? 그러면 될 텐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남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왜 그래? 머리 없이 몸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머리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그들이 자유롭게 하고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영원한 복음을 왜 주시는가? 그러면 이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줄 때 그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그들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왜 꼭 남자들을 통해서 여자를 건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그물을 주시면서 사람을 낚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약속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무슨 특출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들도 할 것이고 지체들도 할 것이고 나의 신부들도 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교회도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 더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비밀이 드러났죠? 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많이 안다 하여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금요일날 봤잖아요. 아볼로 있잖아요. 얼마나 특출합니까? 그죠? 모든 면에 특출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특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출하고 막 율법에 특출하고 이렇게 특출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도 몰랐대요. 성령이 있음도 몰랐대요.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조교 생활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팩트가 된단 말이에요. 알아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임의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이 명령한다고 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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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문을 막 외운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오시는데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노력의 부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하고 그래서 본질이 같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들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에게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신령한 몸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임의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성령을 약속받은 자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의 소유였대요. 아버지의 소유.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아신 바가 되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대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셨죠?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이미 약속된 바에 의해서 약속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알고 계신 바 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본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시작.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씨는 아들의 씨를 말해요.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할렐루야. 승리의 말씀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본국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막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7장 말씀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우리가 지금 넘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이제는 말씀에 이끌려서,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면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진리의 복음을 몰랐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계속해서 정죄를 하죠.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뭐 그때 교회에 안 나왔지? 너 뭐 그때 이렇게 했지? 막 이렇게 막 정죄하는 그 율법하고 이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영원히 단번에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소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종처럼 그냥 종의 종이 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도의 초보를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완전한 대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나니까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주님께 주시는 양식을 이제 내 양식으로 받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영과 영이 통하는 아버지와 아버지 생각과 내가 교류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얘기 나오기 싫은데 그죠? 자, 그런데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정해 준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자, 그러면 이것도 너무 또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또 두루뭉술하게 생각할까봐 성령이 인정을 해준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정을 해준대요. 그런데 요한일서 보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면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멘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 말씀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성령으로 증언해 놓으셨어요. 이미 증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치? 어디 나가다 보면 이거 잃어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해. 마음에 새기신대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요거를 새기신대요. 약속을.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 신비에 요거를 새기신대요. 아우 주여,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이 세상의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새 방언으로 말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새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 또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우리는 새 방언으로 말을 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전사님하고 앉아서 따따따따따따따 뭔지 알아? 알아들어? 정집사님 따따따따따따따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고 웃잖아. 새로운 방언은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하나님 나라 언어로 말을 하더라. 언어예요. 방언은 언어.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 터졌어. 복이 넘쳐.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자, 요걸 일컬어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거다. 그런데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 그치? 자, 천국 열쇠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제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그치? 그 비밀을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자, 그러면 천국 열쇠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천국의 이 비밀, 천국 복음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여는 거죠. 이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은 이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자꾸 나누고 이 용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억나죠?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뭘까요?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육적인 현 주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쟤도 목수야. 이 육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식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명과 생명이 교류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이고 또 이 현 주소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그러니까 보아도 몰라, 들어도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요. 육으로 아니까. 육적인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든지 다 그냥 뭔 신나라가 먹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귀를 그에게 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무 오래도록 종교적 행위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도요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때 순서만 조금만 바뀌어도 이 교회 왜 이러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우리 몸에 식상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거기 갔더니요, 말하자면 거기 갔더니 저기 그 뭐지? 사도신경도 안 해. 거기 이단인가 봐. 어디 갔더니 예배 전에 주기도문 먼저 하더라고. 거기 이단인가 봐.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는 관점이 이 습관적으로 배어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예배 생활을 해왔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야. 성경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어. 거기 갔더니 막 멋있는 이벤트는 잘하대. 거기 갈까? 이렇게는 해도 뭐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에 거기 갔더니 사도신경도 안 해. 그리고 주기도문도 예배 전에 해. 그거 이상해. 그거 가면 안 돼. 거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는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무식하게 신앙생활, 우리가 종교생 예배 생활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 특히 우리 전도사 그런 얘기도 있었네? 이래요. 이벤트 좋아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이벤트 아니에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와 교류, 아버지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 생각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아버지의 의를 이 땅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사야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뭔 얘기요? 저 사막에 가서 또 우리가 작업하라는 거예요? 노동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 얘기 아니죠? 이 대로라는 것은, 자,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요.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래요.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친대요. 광야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죠? 광야는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배하래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래요. 어떻게 예배해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잘못 왜곡된 말씀을 펴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곡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합니다. 누가 거치게 하나요? 누가 거치게 해요? 자, 이게 거치는 것은 뭐 돌을 놔서 넘어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거, 바른 길로 못 가게 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학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이것을 또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아는데 거침돌이 되는 그것을 넘어뜨리라, 그것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이제 할 일들이에요. 이것이. 자, 복음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제 일하실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의 아들, 자, 복음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일어나라. 너희들에게 빛이 임하였지 않냐? 자, 이사야서 61장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이런 작업들을 빛의 아들들을 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떤 힘 갖고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아버지가 하시지. 말씀이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그 진리가, 그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새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버려지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을 말해요. 돌아가면 큰일 나지. 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부러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본문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목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어요. 아, 주여. 자, 그래서 이제는 단장하고 있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신부 단장이에요. 아멘이에요? 단장 열심히 하셔야 돼. 자, 무엇으로 어떻게 단장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윤리와 도덕,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복음, 우리 육 자체도, 우리 몸 자체도 신령하게 바꿔주는, 부활시키는 그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성경에 봤더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삶을, 내 지금 이제 나의 비밀인데 내 지금 이 평생에 있을 일들이 아버지가요,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있잖아요. 책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기록되어져 있대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서 알았나? 아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에 하나님 앞에 이명숙 해놓고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놨대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숙 평생을 이렇게 일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죠?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렇게나 했겠냐고요. 막 똥통에도 집어넣고 막 어디도 집어 이렇게 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을, 일평생에 대한 그 작품을 기록을 쫙 해놨다는 거예요. 주님 있는 곳으로 올 때까지의 그 삶을.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주님께서 이제는요,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가리라 하세요. 마리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